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신 이유가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구절 중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를 바울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한 죄가 있고,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 따라 선하게 살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그 죄를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3장 9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다 죄의 강력한 다스림 밑에 있다.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지휘관 밑에 있다라는 것처럼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늘도 그렇지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세상 문화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죄의 다스림 밑에, 죄의 권세 밑에, 죄의 통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인생은 어떤 인생도 죄의 그 다스림을 이길 수도, 죄의 다스림을 벗겨갈 수 없는 죄의 강력한 통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다스림 밑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우산 아래에 있으면 이제 비를 덜 맞죠. 비 올 때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산 아래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한 죄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영향력과 공격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 아래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인가 독일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제 탑승객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조종사의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비행을 그 조종사가 그런 심리적인 연약함으로 자살 비행을 했다. 고도를 갑자기 10,000m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비행기의 결함보단 조종사의 그런 이제 우울증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종사 아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
어떤 고속버스든 관광버스 기사 아래서 차를 타고 가느냐? 그 아래 있으면 그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조종사 아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비행기 탈 때는 조종사 정신병원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타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아빠 밑에서 아빠 아래서 자라났느냐? 어떤 엄마 아래서 자라났느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선생님 아래서 교육을 받았는가?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헬렌 켈러도 마찬가지지만 조세핀이라는 이제 하버드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한국인이 있어요. 미국 가서 그렇게 열등감으로 그냥 다 꼴찌만 할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격려해줘서 힘을 얻어 결국은 공부하고 공부해서 하버드대에서 공부해서 지금 교육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교사 밑에서 아이가 학교를 다녔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몇 년 만에 그 선생님하고 연락이 닿았대요. 너무 이제 잊지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기억하시냐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그때 너뿐만 아니라 2-3명 그렇게 이제 이민 온 애들이 못 따라가서 자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게 내가 기억이 난다. 그냥 공립학교였지만 어떤 선생님 밑에 아래서 학교를 다녔느냐? 어떤 부모 아래, 어떤 대통령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 나라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부강하기도 하고 누구 아래 있는가? 근데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벌로 이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이런 인류의 모습. 인류는 어떤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문학과 무엇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아래 죽어가는 것밖에 질병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원망으로 죄를 어떻게 그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는 대책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 저들이 받을 죄의 모든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벌을 받겠다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번 고난 주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문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절실하고 너무 불쌍하고 서로 그저 미워하고 이기려고 경쟁하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함께 뒹굴면서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있는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 아들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번 고난주간 어느 주간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정리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 바울이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죄를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죄가
본질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우리가 읽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죄의 실상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첫 번째 죄는, 인류의 죄는 깨닫는 자도 없고의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주셔서, 이 본문은 이 깨달음은 이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알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잘 생각하면 이 땅이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누군가 치밀한 계획과 의도와 디자인의 계획 속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음을 우리의 머리로, 국민학교를 안 나와도 누군가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지구를 만들고, 수많은 나무들과 어족과 식물들과 짐승들과 달에는 없는 산소와 이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목적 속에, 계획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이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 창조했을 텐데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창조주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좀 다릅니다. 그 앞에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나무가 겨울에 그렇게 죽은 거와 같다가 새순이 돋아나고, 우리 교회의 나무들도 지금 새순들이 돋아나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정말 창조주가 주신 생명이 없이는 어떻게 우연히 작은 씨앗이 나무가 돼서 그렇게 무수한 수박을 맺고 포도 열매를 맺고, 이게 다 우연이고, 세상에 많은 식물들은 다 우연히 아메바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성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씨앗마다 독특한 DNA를 주시고, 어떤 씨는 이런 식물로, 미랄로, 쌀로, 보리로, 그것은 어떤 디자인과 계획이 없이는 이렇게 세상이 이치가, 어떻게 태양과 달만 해도 생물이 없고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정말 오묘하게 이렇게 맞춰갖고 생명이 존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연일까?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6를 곧 이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제 사갖고 삼성이 하룻밤 사이에 뚝딱 그냥 만들더니 잘 만들었네. 이게 누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연구한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부품을 또 바꾸고 깨부시고 뭐하고 얼마나 머리를 그냥 쥐어짜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인 6가 이제 나오겠습니까? 요만한 기계 하나에도 여러 해 동안 정말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지구라는 위대한 작품, 그 아름다움과 많은 나무들과 꽃들과 이것이, 여기가 이 지구라는 곳, 또 우리 인간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한 존재입니까? 이러면 아무리면 그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침판치가 100만 년 살면 인간이 됩니까? 그건 저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지성을, 그것은 누군가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원숭이가 오래 살다 보면 쓱쓱쓱쓱 하다가 감성도 들어오고 이성도 들어오고 그들이 앞으로 100만 년 살면 이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로마서 1장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죄, 알 수 있는데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죄, 알려고 하지 않은 죄,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애쓰고 세상만 추구한 죄,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에 또 참고 또 참고 애쓰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죄, 아내로서 저는 그 죄가 정말 무거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환경이 좋으니까, 옛날보다 먹는 거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이 평가 시대에 유치원서부터 얼마나 정말 그 외롭고 힘들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죄, 무서운 죄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끼리는 왜 의인이 있고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우리끼리 볼 때는 뭐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괜찮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처럼 60이 넘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고 싶다고, 더 알아야겠다고,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정말 이 땅에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다 우리는 이 죄에 걸리죠. 웬만큼 알았으면 다 아는 것처럼, 더 깨달을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깨달아도 한이 없고 부족한 것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분도 정말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여기가 너무 부족하고 다 이 죄에 걸려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찾는다는 말은 정말 열정적으로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려 하는 것,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기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면 막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돌에 미쳐갖고 뭐 학교도 그만두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중국에서는 뭐 심지어 금덩어리까지 그 아이돌한테 갖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퍼갖고 갖다 줍니다. 정말 어떤 놀라운 운동선수, 또 뭐 음악가, 가수, 얼굴 잘생긴 탤런트, 뭐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열망을 합니까? 인천공항에 새벽부터 나가서 들고 그냥 환호하고 난리. 그렇게 우리가 어떤 대단하다 하면 그렇게 내일처럼 뜨거운 가슴을 갖고 찬양하고 입속에 그 사람 얘기만 하고, 한국 축구가 잘 될 때는 그 다음날 뭐 남자들 하는 얘기는 그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찾는다는 말은 정말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온 힘을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가슴을 다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영혼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간 나는 나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내가 정말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온 힘을 다하여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우리는 물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기에 온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날이 갈수록 한국 교회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지금 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시지 않고 동탄과 당탄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일날에도 좀 더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금요일날도 다 나와서 온몸을 불사르는, 하나님이 볼 때 죄는 뭐냐? 뜨겁지 않은 게 죄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뭐가 죄라 그랬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정말 동방박사처럼 그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넘어 정말 이 온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러게 가서 경배하리라. 그들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가서 내 기도 제목 응답받으리라가 아니라 그분 왕의 왕을 내가 찬미하고 경배하리라, 선물을 예비하고 갔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를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찾고 있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참 문제가 많은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를 뺏어다가 난 게 자기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남들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너는 지금 요즘 뭐 간통죄도 없어졌대지만 불륜 중에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 아니냐? 네 엄마가 왜 제대로 됐냐? 정말 그런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형들도 많고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도, 왕자들도 많고,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요즘 뭐 드라마 제목에 미치거나 뭐하거나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봅니다. 아마 제목이 근데 고려 초기에 왕건이 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쟁탈전하는 드라마라 그래요. 솔로몬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 속에 왕이 됐어요. 신분도 남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형들도 쟁쟁해요. 그가 왕이 됐지만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 어리지만 한 1000번째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큰 강대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더 많이 못 받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지 않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더 드러내시고 더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독교인데, 어쨌든 우리 인류의 죄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간의 죄, 여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8절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정말 부들부들 떨고 이 말씀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 진짜 행복이 있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러지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모습이 아니고 알기는 많이 알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시편 119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보물보다 어떤 탈취물보다 내 생명보다 말씀이 귀하다는 이제 이런 하지 못한 것. 세상의 모든 다른 어떤 돈 버는 방법, 무슨 책 이런 거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어떤 기계도 매뉴얼이 없이는 잘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들이 만든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이런 거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하다 말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앞에 부들부들 떨고 이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고 경외하고 엎드려지는 이런 건 없고, 대충 말씀 좋지 하는 이런 모습, 우리들이 그런 모습 고칠 건 고쳐야 돼. 지난주가 아닌가 그 부산의 서면에서 하도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거기는 명동, 서울의 명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깨끗해야 될 텐데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구청에서 하도 화가 나서 3일 동안 쓰레기를 안 치웠다고 합니다. 뭐 더러운 거 한번 좀 보고 각성하라는 거죠. 세상도 우리 어떤 그런 질서, 도덕 질서, 환경 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이렇게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그러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잖아요. 누가 어딜 갔는데 더러우면, 식당이 더러우면 그 다음에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진정한 영적인,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분은 서야 될 때 서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 우리의 욕망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흘러가는 삶이 많거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 같아서 말씀이 콱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얼마나 그게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냐고 딱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감정, 쓸데없는 곳, 쓸데없는 이런 것에 가지 않죠. 말씀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죄가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죄예요. 복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 죄는 뭐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귀한 창조주를 놓고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세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죄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읽기도 참혹하지만 12절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많은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13절, 14절은 그 언어를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 언어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13절, 14절이 아닌데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화나고 집에 돌아가면 친구끼리 모이면 옛날엔 뭐 그랬어요. 예비군들 모이면 왜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욕들을 그렇게 다시 하는지. 남자들은 군대에서 욕 콘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옛날에 입만 눈만 뜨면 그렇게 욕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죄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가정 안에 따뜻한 말이 없고. 16절 15절은 발이 빠르다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행동이 이런 불의에 빠른지, 부정이나 이렇게 속이고 뭐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이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학이, 무슨 정치학이, 무슨 문학이, 그림이, 음악이 발전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거죠. 본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앞으로 인간이 어떤 노자와 장자와 공자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겠다. 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받아야 될 벌을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죄를 덜 짓기 때문에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참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은 죄, 뜨겁게 예배드리지 않은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은 죄, 이런 죄, 정말 이게 더 큰 죄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이번 주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이것은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며 바쁜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